39화, 다음 주가 40화인데, 이 39화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알아둬야 할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제 즐겨 읽는 신구약 성경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신구약 성경을 우리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지만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영어로 말하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길을 재는 자 아니면 자, 그죠? 자나 아니면 뭐 청량도구, 청량도구를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있는 현재 66권 신구약 성경을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 그 캐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이 구원에 관한 진리의 가장 정확한 잣대, 청량도구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신구약 66권 성경, 이걸 이제 영어로 정경이라, 캐논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논, 이것 외에 다른 뭐 책들은 믿을 바가 못 돼요. 그래서 이 정경이 언제 형성되었느냐? 먼저 이 구약 성경은요, 주후 90년경에 오래됐죠. 지금부터 한 1600여 년 전입니다. 16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 먼저 구약 성경이 이제 구약이 이제 39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정경으로 인정받았던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1600여 년 전에 이 구약이 39권 이 책 구약이 공식적으로 정경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때가 얌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얌니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저 서쪽 주중에 쭉 가면은 얌니아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뭐 얌니넬이란 표현도 하고 뭐 여러 진영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얌니아에서 구약을 정경으로 이제 확장하기 위하여 이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그때의 유대의 유명한 그 대제사장 요하난 벤자카이라는 사람이 유대 그 율법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어디에서? 얌니아에서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유대 유명한 율법학자들이 주 90명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구약에 관한 책들 가운데에 어떤 책들을 모아서 이거 우리 캐논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39권을 정경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때가 주후 90년경에 90년 경계를 하면은요, 지금 그 예루살렘이 로마에 정복당한 그런 때였어요. 70년대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그 디도스 장군에게 정복당해서 멸망당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어 버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유대에 율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간추려가지고 정리해가지고 39권을 정경으로 하자. 참,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난국 90년 같으면 한참 로마에 이 기독교 박해가 심했을 때 그런 시점에 있어서도 말씀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의논해가지고 결정했던 데가 이제 주 90년경 얌니아 회의 때에 우선적으로 구약을 39권을 정경으로 그렇게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신약은 언제 했느냐? 신약을 정경으로 인정했던 데는요, 주후 397년 때입니다. 397년. 이때는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지가 한 80년 좀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정경이 될 때하고 신약이 27권 정경으로 확정될 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를 공식 선포한 것이 3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97년이니까 거의 한 4년 후에 이제 신약 성경이 정식으로 27권이 정경으로 이렇게 이제 공식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어디서 했느냐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이제 이것을 결정을 했어요. 카르타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는 종교 회의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뭐 교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의논해서 확정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결정 사항들이 이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많이 결정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397년에 카르타고 제3차 회의에서 이제 정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평신도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그냥 막 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학자들이 모여갖고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추려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판단 기준이 된다. 그래서 회의에서 결정해서 캐논으로 이렇게 공식 인정해서 오늘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살아가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제 아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그러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같은 캐논 정경이 될 수 있었던 기준이 뭐냐? 정경의 기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정경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한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영감성입니다. 영감성. 그러니까 과연 이 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가? 창세기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가?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가? 이걸 이제 또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아닌 것은 인간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있고 인간의 거짓말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영감성이 첫 번째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목적성이 분명해요. 목적성입니다.
왜 기록되었는가? 이거예요. 왜 기록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왜 기록되었는가? 마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가? 로마서가 왜 기록되었는가? 이 목적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반드시 관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성경 기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 목적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신뢰성. 다시 말하면 기록자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기록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는 과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인가? 신약은 사도성이 있는가? 사도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구약은 하나님의 이 소명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신약은 사도성이 있는가? 그렇죠?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록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분명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소명과 기름 부으심, 사도성 이것을 두고 이제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무슨 말이냐면은 1세기 초대 교회에서부터 잘 그렇게 이렇게 서로 알려진 말씀인가? 초대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잘 알려진, 전해진 그런 말씀인가? 그동안 교회가 참으로 공히 인정할 만한 그런 말씀들인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정리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하고 그동안에 성도들 사이에 잘 읽혀지고 전해지고, 우리가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쓴 서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편지입니다. 편지. 쉽게 말하면은, 자,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로마 교회 보낸 편지가 로마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사실은 편지 글이에요. 편지 글이니까 이것이 과연 그 당시에 건강한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잘 읽혀진 편지였는가? 교회가 공히 인정할 만한 거짓말이 전혀 없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목적으로 한 어떤 신실한 자가 쓴 책인가?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편성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보존성입니다. 보존성. 이 보존성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본. 성경 우리가 이거 다 번역본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도 영어도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그러니까 본래 히브리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쓴 책이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 원래의 그 사본, 구약의 히브리 사본, 신약의 헬라어 사본이 과연 잘 보존되었던 그런 책인가, 잘 관리가 되었던 책인가, 이걸 또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으로 말하면 복사본이 막 나올 수 있고 가짜가 막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원래의 정말 원본인가, 그 원본이 그대로 잘 보존된 그런 책이었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이 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이 기준,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1년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그렇게 캐논으로
공식 인정을 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고요. 이걸 알아야, 정경을 알아야 오늘 교재에 나오는 그 뭐가 나옵니까? 교재에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이 있는 반면에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그리고 외경이 뭐고 위경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재에 이제 쭉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교재 39번 그림 39 보세요. 도표 나오죠? 외경에는 이런 이제 책들이 쫙 있어요. 외경에는 뭐 제일, 에스다라스, 뭐 토비스, 유니스, 다니엘의 정보판, 수산나, 벨과 드라곤, 에스더스의 정보판, 문하세의 기도문, 예레미야의 편지, 바룩스, 벤시락의 제스, 솔로몬의 제스, 제1, 제2, 마카베오스, 뭐 외경에는 이런 책들이 쭉 나와요. 외경에는. 또 위경에는 어떤 게 있느냐? 에녹스, 희년의 책, 12족장의 유언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제3, 제4, 마카베오스, 제2, 제3, 바룩스, 솔로몬의 시편, 예수 선지의 예언서, 모세의 뭐 성천기, 뭐 이렇게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 처음 듣는 책 이름들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그러면 외경이 뭐냐? 외경 먼저 여러분 교재 보세요. 외경이 뭐냐? 외경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아포크리파라고 해요. 아포크리파.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포크리파 이렇게 부릅니다. 아포크리파. 외경을 이제 아포크리파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위경은 뭐냐? 위경. 이 위경은 좀 어려운 말로 슈드 에피크리파라고 해요. 슈드 에피크리파. 영어로 표현하면 슈드 에피크리파. 슈드 에피크리파. 그리고 이제 보통 슈드, 영어에 이제 슈드라면 이런 단어거든요. 슈드는 이런 단어거든요. 이런 단어,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가짜가 진짜로 흉내내는 것을 표현할 때 슈드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슈드 에피크리파. 슈드라면 그 위경이라는 말은 가짜 성경이라고 뜻. 쉽게 말하면 가짜.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그냥 절벽에 막 꽉 차 있는 없었던 이야기를 누가 막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예요. 재미있게 호기심을 자아내기 위하여 막 없던 이야기, 막 이상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뭐 꿈 이야기를 막 갖다 붙이고, 막 온갖 뭐 자기 경험 이런 것들 갖다 붙여서 이걸 이제 그게 성경이 아니고 정경이 아니고 위경, 가짜, 거짓말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외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외경은 첫 번째 그 외경의 정통성이 의문시 되는 책들이에요. 지금 15권이거든요. 이 정통성에 의문이 많습니다. 과연 정통성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외경에 보면 몇 권입니까? 15권. 우리는 이걸 성경으로 안 믿어요. 부정해요. 그러나 카톨릭은, 천주교는 이것을 제2 정경이라고 그래요. 제2 정경. 다시 말하면 카톨릭은 성경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이거 성경이 아니다. 우리하고 다른 거죠.
예. 가톨릭은 이걸 제2정경이다. 제1정경, 가톨릭도 우리와 똑같이 현재 신구약 성경 이 66권을 저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은 제2정경, 외경을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의 신앙 사상하고 가톨릭의 신앙 사상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안 믿어요. 외경을 안 믿어요. 그럼 가톨릭이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톨릭 신앙하고 우리 신앙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다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좋을 것 같고, 왜 그렇게 가톨릭도 그러면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위경에 대해 외경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냐면요, 외경은 성서와 동등시 될 수는 없는 책이지만 읽어서 유익하고 좋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동등시 될 수는 없지만은 읽어서는 유익하고 좋은 책이다. 루터가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루터 역시도 가톨릭 사제였거든요. 신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가 비록 종교개혁자였지만은 이제 외경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책이지만은 읽으면은 도움된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해주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정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책들은요, 허구성이 많기 때문에,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외경을 읽어가지고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읽어보면은 뭐 이런 이상한 허구성이 짙은 이야기를 하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경 안에. 그런데 가톨릭 신자들은 또 그걸 또 믿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톨릭 천주교의 신앙이 진짜인가 누가 진짜인가는 딴 거 없어요. 성경 캐논을 두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캐논. 우리 신앙의 믿음의 올바른 잣대는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는 다른 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아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두 번째 위경. 슈드 에피크라피. 슈드라는 말이 가짜 뭐 그런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위경은요, 이게 거짓으로 꾸민 책입니다. 거짓으로 아주 황당한 거짓말로 꾸민 책이에요. 거짓으로 꾸민 책이. 그 뭐 쭉 책 이름이 안 나옵니까 아까, 그래? 뭐 에녹스, 뭐 희년의 책이 쭉 나오는데 아주 황당한 거짓말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이나 외경에서도 제외된 책들이에요. 그 외경에서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황당한 이야기들만 이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언제 나오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가 있다 그랬죠. 이걸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이 나올 때까지 한 400년, 그죠? 이 400년에 선지자가 전혀 출몰을 하지 않았던 그때,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던 그 400년, 영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으로 암흑의 시대였어요. 400년 역사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참 암흑의 그런 시대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삐뚤어진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삐뚤어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그 삐뚤어진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어떤 뭐 이상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신구약 중간기 시대가 참으로 암울한 시대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고 진리의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경험했던 이상한 이야기들을 뭐 글을 좀 쓰는 이런 사람들이 썼겠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이게 외경이고 위경이 되었다 하는 거. 역사적인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교재 그림 39A 보세요.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두 번째 그림. 이 두 번째 그림,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외경과 위경에 나타난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주제들이 뭐냐? 그럼 왜 이 외경이 기록되고 위경이 기록되어졌는가? 그럼 이런 가짜 책들의 그 주제가 어떤 것들이었는가? 이걸 이제 오늘 그림이 이야기합니다. 그림이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여러분 그게 그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림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1번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화살표가 있죠. 이래 자기한테 돌아가. 이건 이제 뭘 의미하느냐? 이제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 때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면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죄에 대한 기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죄의 기원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죄의 기원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실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만든 인간은요, 창조 때에 악한 성향을 가진 인간 존재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사람들이 진리 말씀 전혀 모르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뭐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고 인간이 약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옛날 중국 그 고대 유학자들 가운데에 뭐 그런 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성선설, 성악설,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맹자 같은 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이제 유대인들도 죄의 기원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좀 삐딱한 생각에 그들이 이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이때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느냐? 천사들, 천사들, 악마,
그러니까 천사들과 악마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요. 천사들과 악마들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천사들에게도 계급이 있고 악마들에게도 계급이 있고 뭐 등등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가 뭐 한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옛날에 뭐 귀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귀신 이야기. 예? 여름에 막 잠안 오면은 그 평상에 앉아갖고 뭐 모닥불 모깃불 펴놔 놓고 뭐 달걀 귀신 이야기하고 무슨 귀신 이야기 변소 귀신 이야기도 하고 뭐 온갖 귀신 뭐 이야기 다 했어요 그때. 예, 그때 어릴 때는 막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래도 조금 내가 듣고 막 그것도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허무맹랑한 귀신 이야기. 그러니까 중환기 시대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허무맹랑한 뭐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했고 뭐 등등 귀신 나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했고 뭐 등등 이런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횡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캄캄해진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막 인기 몰이를 하고 호기심을 자아내기 위하고 막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 지어내 가지고 가짜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다. 예,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이 그림, 요거 옆에 밑에 이 세 번째 그림은 이방인들은 무조건 다 망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다 망한다. 그리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 유대민족 외에는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당한다. 사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랑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각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회복이 그런 걸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오로지 유대인들 자기 나라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이방 나라들 이방인들은 다 멸망당한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만 사용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그때 이런 이야기 다 나왔어요. 이방인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예. 이런 시대에 중환기 시대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죠. 가운데 이게 뭡니까? 무슨 별입니까? 이게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세요. 보면 한 가운데에 다윗의 별이 딱 박혀 있습니다. 다윗의 별. 전 세계의 지도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앞으로의 세계는 유대인의 세계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의 세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를. 유대인 중심의 세계가 될 것이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은요, 이런 사상이 빠져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정통 극단적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모든 중심은 이스라엘, 그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이다. 구원의 모든 중심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을 모르는 터무니없는 황당한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 중환기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모든 이 대화의 중심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지혜의 책들이 이 네 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지혜의 책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의 책들.
그러니까 아까 외경, 위경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로 참 지어놓은 책들이 뭐 있었다기보다도 이런 자신들이 지어낸 황당한 이런 거짓말로 짜집기한 이런 책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400년 중앙의 시대의 역사 그 영적인 환경은요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어요. 진리의 참빛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 참 방황했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일컬어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 시대라고 그래 한마디로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섯 번째 이 중간기 시대에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요 사후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사후에 보면 한쪽에는 뭡니까? 그래서 한쪽에는 의인들이 가는 곳, 한쪽에는 악인들이 가는 곳. 그 의인들은 과연 어디로 갈까? 악인들은 어디로 갈까? 뭐 악인들은 수올, 뭐 지옥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이러면 사후에 이런 어떤 세계에 대한 사후 세계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때가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 때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아까 얘기했죠. 자기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가운데 별표 다윗의 별처럼 일망들이 다 망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다 망하고 오직 유대 민족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 유대 민족주의. 그리고 이게 이제 유대 민족주의, 국수주의라고 해요. 유대 민족 국수주의라고 해요. 국수주의. 그래서 이 국수주의 사상이 아주 짙게 깔려 있었던 시대가 이제 신구약 중앙기 시대였는데 이런 사회적 환경 분위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 그 사상들이 이렇게 담겨진 책들이 뭐냐? 그게 바로 외경, 위경 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우리의 이 삶의 인생에 그리고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허구한 외경의 사상, 위경의 사상에 이렇게 매이다 보니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신앙과는 정말 너무나 암울한 그런 모습, 수준 이하의 이런 모습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참 어두운 암흑의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벗어나서 드디어 우리 마태복음에 들어오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느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이제 열려지는데 그 새로운 구원의 시대는 유대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열방들, 그죠? 열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만방에 선포되어 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본문에 보게 되면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제 자신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메시아 은익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왜 숨겨 있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냐? 성령님이 오시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도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오히려 그것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알게 된다.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40년 반 동안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도망쳐 버리잖아요. 수지자 베드로도 뭐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고 모른다고.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선포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까지도 이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하고 전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9과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캐논, 정경이 공식 인정되기 전에 이 그릇된 사람들의 생각, 사상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이 같은 위경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만든 율법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생명 걸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제일 먼저 구약 성경 39권을 캐논, 정경으로 공식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600년, 한 300년 후에는 또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또 이렇게 공식 인정을 해서,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의 신앙의 이 주초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갖고 하나님께서 그에 세우시는 주의 종도를 통해 갖고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이 5가지 기준을 갖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모아서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신구약성 66권 정경 캐논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근간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역사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로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더 즐겨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이 하나님의 이 생생한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까지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 웃음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들의 까파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들의 까파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들의 까파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들의 까파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들의 까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들의 까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들의 까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들의 까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66권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올바른 잣대가 되고 올바른 청량도구가 되는 이 캐논을 또 정경으로 또 주시고, 또 바로 이 말씀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근간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사설들이 참 많습니다. 뭐 위경 이것만 거짓된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슬퍼하는 그들의 이야기, 다 이것들이 오늘날 위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정경 캐논 가운데에 우리 말씀 뿌리를 잘 내리고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더 말씀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이 세대를 잘 이기고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5월 한 달 동안 또 이제 어린이 주일을 비롯하여 또 이렇게 또 행복한 가정 만들기 또 세미나도 있고 또 마지막 주일은 또 기민 초청 또 축제 일이 있습니다. 행복을 통하여 전도한 귀한 영혼들 또 제 몸된 교회로 초청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의 또 씨앗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런 모든 주일날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리밤도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성교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시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거룩한 금요 기도회 아버지 귀한 자리에 아버지 계속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연고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아버지 정말 성경 26권 아버지 정경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결정된 정확무한 우리 삶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만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버지 방황 혼란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우리 인생들 아버지 주의 귀한 이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셨기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기초가 되어졌을 때에 아버지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집을 이렇게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놓쳐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 말씀과 멀어져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 수 없는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나의 생명 양식으로 삼고 이 구원의 진리를 아버지 배달로 깨달아 알 때에 아버지 흔들림 없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도전해오는 거짓된 영들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의 사슬들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캐논의 이 정경의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는 이 신앙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위에 기초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5월 첫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모든 행사들이 많습니다. 어버지를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하여 아버지 또한 귀한 또 우리 교수님을 초청해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의 큰 도전을 받고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세우시는 귀한 주의 종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가락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5월 달에는 또 아버지 어르신들을 섬기는 또 효도 관광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고 준비하는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준비해서 참으로 무탈하게 어른들을 하루에 참으로 모든 이 일정들을 잘 진행하며 섬기며 행복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한 일과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가운데에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셋째 주일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하는 세대 통합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에 한 번씩 온 성도들, 우리 하는 자녀들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부모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함께 세대가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귀한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버지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온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서 참으로 세대가 통합되어지고 참으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현재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만난 그런 귀한 거룩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획 진행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 그간 행복모임을 통하여 전도한 귀한 영혼들을 초청하는 아버지의 기민 초청 축제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의 생명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셨던 주의 말씀을 따라 가도 열심으로 전도했던 우리 귀한 성도들 마지막까지 그 생명들을 참으로 교회를 초청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2, 제3의 새로운 복음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안에 도와주시고 이 모든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참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 전도를 위하여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달간의 모든 목회계획 가운데에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병약한 지체들 돌아와 주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아버지 몸의 질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돌아와 주시며 찾아가십시오. 주님 속 회복케 하시고 건강함으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나라 만들어서 강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나라의 모든 위정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의정간 불협함으로 아직도 힘력되지 못하고 이러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속히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좋게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에 협력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아버지의 환자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속히 나가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 풍조 속에 사회적 환경 가운데에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적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세워진 우리 한국 교회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나라가 잘 되어지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에 아버지 저들에게도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정권 물러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복의 새로운 역사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되어지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을 돌아봐 주시고 사역 현장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이 맘에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응답으로 오늘도 평안과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먼 길 돌아가는 성도들 걸음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이 틈타거나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들의 가는 길이 편안한 길 되게 하시고 이 밤도 우리 평안한 몸들이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주일날 다시 이곳에 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